산상수훈 7탄 마음이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산상수훈 7째 시간이에요. 근데 말씀의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내용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다 같은 얘기예요. 다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은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해요. 하나님을 볼 곳이래요. 하나님을 볼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곳이란 말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사실. 당신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파격적인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요. 천국에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훈적이며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파격적인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을 섬겼잖아요. 유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보통 옆에 있는 나라들, 여러 큰 제국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여러 가지 그 큰 국가들의 어떤 신들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그들은 좀 신들이 많죠. 한마디로. 헬라 제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신관 자체가 이 이스라엘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신관이 아주 그냥 딱 뚜렷했습니까?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뚜렷했어요. 근데 밑에 애굽만 보더라도 애굽에도 별의별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10대 재앙, 있잖아요. 파리도 나오고, 개구리도 나오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애굽을 좌지우지했던 신들이었어요. 신들. 그러니까 우상들의 상징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칠 때는 걔네들이 진짜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치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재앙은 애굽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하나씩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다른 제국들에는 전부 이상한 신들이 많이 있어요. 잡신들이. 그러니까 한 나라에도 10개 이상씩 잡신들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도 보면 제우스 시작부터 해가지고 바다의 포세이든, 태양의 신 아폴로 신, 아테나의 여신, 죽음의 신 하데스, 비너스, 이런 거.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은 단일신이었단 말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유일신을 고집해 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유럽에 그 신들이 많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어떤 그 나라에 대한 문화,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제국에 대한 힘을 상징하기 위해서 더 그런 신들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속적인 자기 신들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정복하면 너희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들의 문화를 거기다 믿으라고 하고 정복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왜 옛날에 우리나라 이렇게 강점기 시절 때도 큰 산들 있잖아요. 정말 멋진 그걸 뭐라 그러지요? 명산들마다 갖다 말뚝을 박아놓고 그런 짓거리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과 어떤 그런 것들을 문화를 거기다 다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인 거죠. 신도 하나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정복하면 거기에 헬라가 갖고 있었던 신들을 거기다 신전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강대국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 자체가 숭배를 위한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이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령하는 것마다 그 나라를 민족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로 신들을 많이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랬죠. 헬라 제국도 그랬고 제국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으로는 뭐 아시아와 유럽이 있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는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지역이었지만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겼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세계, 이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냐면요. 보통 이제 서기관들 있잖아요. 서기관들이 필사하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막 쓰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그러면 딱 멈춰서 야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해. 심지어는 막 그 목욕 재개까지 하고 와서 쓰는 거예요.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목욕 재개까지 와요. 그만큼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이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정말 이름도 쓰기에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 지금 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거는 엄청난 발언이고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종교 지도자가 아닌 바리새인이나 뭐 사내들은 공회원이 그런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목수의 아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이었어도 하나님을 볼 거라고 얘기하면 100% 돌을 들어서 저 인간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처럼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야 조져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봐? 감히?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 어디 이 양반이 신학은 어디서 가신 건데 그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발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리더자 모세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봤어요. 사실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이때도 사실 소리로만 들어요. 하나님 소리로만. 직접 보지를 못합니다. 모세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소리만 들어요. 소리. 그리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실 때도 역시 소리만 들려요. 소리만. 그 성경의 표현이 보통 이제 하나님의 사자, 뭐 요게 이제 하나님이 현현하신 건데 그때도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사자를 통해서 현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본다는 자체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냥 출애굽기 33절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장 20절에 출애굽기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자가 없대요. 나를 보면 너 죽어 엄마. 나 보면 너 죽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 있죠? 주위에는 없나요? 좀 멀리 있나요? 그런 분이 계시면 일단 살았는지 죽었는지 맥을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죽었으면 진짜 만난 거일 수도 있어요. 죽었으면. 근데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다 개수작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를 가려버리고 등허리만 살짝 보여주세요. 근데 성경의 표현이 등허리라고 표현했지 이것은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 그냥 그 어떤 아우라라 그래야 되나? 아우라만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보는 순간 죄된 인간은 죽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에 딱 노출되면 없어지잖아요. 어둠이 순간 없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절대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완전 이거는 바리새인들한테는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죠. 저 성경도 모르는 저 근본도 없는 것이 목수의 아들 주제에 성경 좀 조금 안다고 지식을 마구 쏟아내고 있구나. 망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 예수님이 잘 지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라 로마 그 장로의 유전 같은 걸 안 지킨 거죠. 그런 것도 잘 안 지키면서 막 하나님 볼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심한 말, 이런 굉장한 말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면 예수님이 망발을 하신 건가요? 하나님을 본대요.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떠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세도 못 본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성육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을 본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청결이 여러분 뭐예요? 마음의 청결이 어떤 게 가장 청결한 상태예요? 없음. 없음. 없음이 가장 청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가장 청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색이는 남편이 있으면 그냥 치워버리면 돼요. 그걸 막 이렇게 다독거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깨끗하게 만든다? 힘들어요. 그냥 치워버려야 돼요. 말 안 듣는 게 있으면 그냥 치워버려야 가장 깨끗한 거예요. 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히 죽여야 돼요. 없어지게 해야 돼요.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부인이 되고 청결한 마음이 될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때 드디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음이고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라는 그 의미는 성육신하신 그 본인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줘도 우리는 죽으니까. 막 이게 굉장한 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 엄청난 감흥인데, 이거 진짜 생각할수록 소름 돋는 일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를 부인된 사람, 청결한 사람, 자기 자아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도 못 보잖아요, 사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일을 피조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여기 가득 자기 자아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냥 성인의 한 사람, 3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잖아요. 옛날에 그 CF 중에 그 학생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투병하는데 반 친구들이 다 문병을 갔어. 문병을 갔는데 그 암 걸린 친구가 이제 항암 치료하느라고 머리를 다 깎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문병을 왔는데 다 친구들이 머리를 다 같이 다 깎고 왔어. 초코파이 선전이었나? 다 깎고 왔어요. 저는 그 선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었거든요. 이 성혁 씨는 뭐예요,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막 100배, 1000배, 10,000배, 막 억만 배의 감동인 거예요. 근데 감흥이 없어. 성혁 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 근데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와, 정말 이거는 주일날 어떻게 낚시를 가? 이건 불가능하죠. 주일날 어떻게 스키를 타러 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 자아가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육 씨는 알긴 알죠. 근데 이게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 아는 거죠. 네. 근데 이 자아가 너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는 강제로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강제로. 이 인간은 안 되겠다. 내가 강제로 들어가서 후집어 놔야겠다. 그럼 어때요? 이 자아가 막 찢겨나가는 이 고통.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이 자아 때문에 이거를 내가 부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붙들고 있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마음에 지금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삐집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첫 시간, 그 서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은 어떤 조건,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통스럽다. 예수 믿는 게 고통스럽다. 무슨 이 복이 그 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고통스럽다예요. 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고통이에요. 팔복은 다 고통.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자아들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질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대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청결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로 채운 청결.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청결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속세를 떠난 스님들이 수양하면서 마음의 청결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돌을 닦습니까? 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청빈을 막 위장하잖아요. 청빈. 그래서 막 스님들이 산 속에 들어가서 청빈한 삶을 산다. 그러면서 청결하게 해. 마음을 막 청결하게 해. 그런 청결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막 레위 타고 다니면서 그 3년 전에 교황 왔었잖아요. 레위 타고 다니면서 막 자기는 청빈한 척 막 이렇게 막 나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 막 이런 개수작 그런 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팔복을 마치 그렇게 해내면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교들이 전부 여러분 청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청빈해지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여러분 착해져야 됩니다. 막 이런 설교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 마음에 들어가시면 그 당신이 갖고 있던 그 8가지 자아들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바깥으로 빼내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견디어내어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논리이고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서 맡겨드리는 삶,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거하시는 것.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마음속에 잡다한 것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막 욕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돈, 명예, 성령님도 같이 모시고 살면서 이런 것들까지 같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들을 빼내는 작업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착각한다고요. 아, 내가 좀 이렇게 이게 좀 해야 되나 보다. 내가 좀 미움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다툼도 버리고 시기도 버리고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것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와셔서 그 일을 할 건데 너희들이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 나는 그거 아닌데 난 이게 더 좋은데? 근데 뺏기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을 뺏겨 나가는 거. 왜 술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밥 먹는 밥배 따로 있고 술 먹는 술배 따로 있다.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는 예수를 모시고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다른 자아들을 계속 같이 섬겨요. 제가 고시원을 카운터 일을 이렇게 보면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쓴다고요. 501호 교만 손님 오셨습니다. 501호로 들어가십시오. 입실료는 선불입니다. 그 다음에 미움 오셨습니까? 502호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서 여기다가 방을 막 만들어. 막 집어넣어. 물질님 오셨습니다. 걱정님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방에 막 가득가득. 여성 할인 됩니다. 10% 여성 할인 됩니다. 20% 얼굴 봐서 30% 이렇게. 이런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서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 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어떤 혼란, 막 진멸 이런 게 계속 막 용서슴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지금 이분들은 아니고 3년 전에 그분들은 힘들다는 거 알아요. 늘 사람은 예배하는 것을 취미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던 그 청결한 그거 비워내는 거 그게 사실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어떤 행위, 어떤 모션을 취하는 게 예배라고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을 비워내는 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자아들을 계속해 비워내서 청결한 상태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거죠,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뭐 해야 되냐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비워내는 거, 그거. 청결하게 해내는 거, 그거. 여러분의 자아를 계속 비워내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이 청결한 마음 비워내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성육신을 이해 못해요. 성육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을 게 있죠? 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은 그냥 버리셔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되시잖아요. 잘 안 되시잖아요.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고 꿈틀거리고 비워내고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해보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뭐가 돼요? 결국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그래서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실 수 있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는 거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가치를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야, 이거 버려. 그러면 싫은데요? 이게 아니라 버려. 그러면 네. 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청소하기 어려우니까 우린 인간이니까 버리기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가짜로 믿지 말고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내가 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명예 때문에 이런 거를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착착착착 하시니까. 물론 고통스럽긴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준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팔복이 이게 서론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쭉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건데 그 얘기들의 서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청결할 수 없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나 이게 안 되네요, 하나님. 나 이 욕심이 안 버려지네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 자아가 자꾸 이게 용서숨 치네요, 하나님. 이거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실 여러분,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없다라는 건 아직 이 자아 비우기, 이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 자를 딱 비워놓으면 기도할 게 너무 많죠. 감사할 기도도 많고 뭐 은혜 기도도 많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예수 없이는 절대 청결할 수 없어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없이는 내가 청결한 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곧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야 청결한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하라고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그게 안 되네. 하나님, 그게 안 되네요. 예수가 없으면 저는 안 되나 보네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팔복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 크리스찬의 그 마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내가 뭐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뭐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팔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십자가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주만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